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그러니까 여름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하답니다. 앞으로 올 다른 여름에 비하면. 그래서 위로받으시고 마음 단단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 부르신다면, 이것은 영적 부름이 아니고 들리는 소리로 부르신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부르실까?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를까요? 별명을 부를까요? 직책을 부를까요? 환한 목소리로 부르실까요? 상냥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부르실까요? 이 목사야, 이 목사!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어린 사무엘이 눈치도 못 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꿈속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게 뭐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게 뭐예요? 물어볼 만큼 조용히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전해라.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부르셨죠. 신약에 보면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모양도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양도 각양각색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고 나서는 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는 자들도 있고,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의 에스겔의 상황은 젊을 때예요. 나이 든 노년이 아닙니다. 아주 젊은 청년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환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환상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부르시면서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에스겔을 부릅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거기서 떼왔는데요. 인자야, 인자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자, 사랑, 자비, 그 인자가 아니고 사람인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son of man입니다. 인자야. 이 부르는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라고 했는데 상당히 재미가 없어. 그렇죠? 느낌이 오질 않아요.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보다는 조금 원어에 근접했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You, son of man.
you라는 말이 들어가죠. You son of man. 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가운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영어 전공자도 있고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감히 제가 이걸 가장 적합한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걸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야, 이 사람아. 의역이죠. 야, 이 사람아. 우리말을 또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Hey, this man.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야, 이 사람아. 무슨 의미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되 약간은 권위라기보다 꾸짖는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좀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 시기 있잖아요. 하여튼 그 시기. 그 시기 한 마음이 그게 단어가 있는 그 시기 한 말. 야, 이 사람아. 우린 다 알아들어요, 지금 그게 뭔지. 근데 외국 다른 말로 번역하기는 참 어려워 이게. 그런 의미로 지금 You son of man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 이 사람아 이러려다가 이것도 좀 안 맞아 어색해서 인자야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한심할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고 사회, 정치, 문화, 윤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는 없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 사람아 등을 한번 치며 깨우는 듯한 자극을 주는 듯한 이런 부르심,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 요지고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영향력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야, 이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깨우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자야, 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아 먹어. 야, 이 사람아 먹어. 혼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격려하는 차원. 야, 이 사람아 먹어. 뭘 먹으라는 겁니까? 1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야, 이 사람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기를 먹어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은 종이에 책으로 이렇게 제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성경 어떻게 쓰였을까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로 만든 식물 종이, 그걸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 양의 가죽, 염소 가죽을 말려서 제조해서 만든, 아마 여기는 양피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양피지를 잘 가공을 해서 각을 맞게 딱 잘라가지고 가장자리는 실밥 일어나지 않도록 바느질을 잘 하고, 이게 조그마한 이런 사각형도 있지만 큰 건 발견된 걸로는 9m까지 아주 이 정도 사이즈가 9m로 쭉 연결되는 그런 양피지가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적어 놓았던 거죠. 적는데 이제 붓으로 먹 같은 걸로 적어 놓는 겁니다. 적는데 빽빽하게 공란이 없이 적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란이 있으면 말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적어가지고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빽빽하게. 그리고 단면에 적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양면으로 이걸 다 적었어요. 에스겔에게 주신 오늘 이 두루마리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 2장 앞에 있는 2장 10절을 보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이라고,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명령한 겁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실제는 먹을 수가 없지, 환상이니까. 그 두루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갔더니 배를 가득하게, 오늘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내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완전히 흡수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비슷한 유의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도 계시록이 예언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인데,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손에 잡고 있으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사실. 그죠? 손에 잡고 있다고 내 것 아닙니다. 잡고 있다고도 떨어뜨릴 수 있고 딴 사람에게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것 되려면 얼른 입에 넣어야 되면, 이걸 잘하는 우리 애기들이죠. 어른들보다 애기들이 잘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잡고 있는 거 욕심나면 달라 그러면 자기 입에 쏙 집어버려요. 본능이에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가, 혹은 이 사회가, 세상의 비바람이 이 말씀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잡고만 있지 말고 이걸 내 속에 먹어버리라, 집어넣어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손에 잡고 있다고 해서 휴대폰에 말씀을 깔아놓고 내가 어느 만큼 성경이 좋은 성경, 요즘 이 성경책 비싸요, 그렇죠?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비싼 건 한 권에 5만 원이 넘는 책도 있어요. 네. 말씀의 가치가 아니고 종이의 가치로, 표지의 가치로.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경, 아무리 큰 글자, 아무리 귀한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요, 문제가 있어요.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어떻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아이고, 뭐 대충 먹고 사는 거죠. 아니, 잘 드셔야죠. 왜 안 드세요? 맛이 있어야 뭐지. 입맛이 없어.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혼자 먹으려니 그렇죠.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려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니, 나 꿀 싫어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꿀맛이다. 너무 맛있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맛에 꿀맛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면제 같게 되기를 축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건 뭐 최고의 수면제다, 이런 분 가끔 계시는데 그나마 잠 못 이루는 분이 그것 가지고 주무실 수 있다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이 수면제 아닙니다. 성경이 꿀맛이에요. 내 말씀, 내 심령에 정말 너무나 깊이 와닿고 아멘 아멘 되어지고 이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이 되었어. 꿀맛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먹은 에스겔, 그 말씀이 배를 부르게 하고 창자를 가득 채운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걸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소화가 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먹은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정말 꿀맛 같고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말씀이었는가? 새콤달콤 단짜 그런 말씀이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바로 앞에 2장 10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용이 뭐였더라?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편안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했다.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은 슬픈 얘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의 얘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심판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먹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것은 꿀송이처럼 달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 같고, 우리 양심을 찌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이 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자야, 이 사람아,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하라는 겁니다. 스피크하라는. 이 본문 1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먹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 뒤에 4절에 보면 또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여기 1절에 말하라, 4절에 고하라, 같은 말을 번역한,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됐지만 같은 말입니다. 원어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정복한다, 파괴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말씀이 세상을 온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말씀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부정한 생각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바르, 말씀을 외치라,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신약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 붙잡히실 때 아주 잘못했잖아요.
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요. 안전병이를 일으켜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권세자들이 있는 관정에서 베드로를 요한 가운데 세워놓고 막 다그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입 닫아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입 닫아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닥불 쬐다가 하인들이 저 예수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아니요.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말씀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이게 다바르예요. 말로 선포하고 제압하는 거예요. 말로 공회원들을 제압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어디서 이런 용기가, 이런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소화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을 다스릴 때에 내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우리 가운데 전도하자 그러면, 밖에 전도지 들고 나가자 그러면 요즘 세상에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맞는 말인데 그 말 하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삶으로 전도를 하냐? 안 하더라고. 그것도 안 하면서 저것도 안 하려고 하는 핑계야. 여러분, 아무리 인격으로 아무리 삶으로 전도를 해도 마지막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뭘?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랬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고 인격. 아니, 계약서를 쓸 때에 아무리 좋은 계약 내용을 다 적어도 맨 밑에 뭐 해야 됩니까? 서명 날인 내지는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안에 있는 내용 아무 소용없어요. 삶으로 인격으로 감동을 주고 전도 다 해놓고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하면 서명날인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 눈치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이 어려워? 내가 어려운 거 시켰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하셨어요.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거 아니지 않냐?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지 않냐? 말 통하지 않냐? 너 말 잘하지 않냐? 근데 왜 못해? 이들은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 아람어도 능통하게 쓰지만 이스라엘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걸 같은 민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우리 이웃, 우리 동족,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명령 받았습니다. 말이 다 통하고 뜻이 통해요. 선교사들처럼 말 새로 배울 필요 없어요. 말이 어둔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말
능숙하게 잘 통해. 척하면 척이잖아요.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 알잖아요. 지금 뭔지. 우리말 잘하는 외국인에게 거시기가 이해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린 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도 군 생활할 때 함께 있던 그 제 선임 하사 한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거시기가 너무 많아서 야야야야 너는 저기 가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 걔한테 가서 거시기 하라고 그래.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다 알아들어. 예, 철떡같이 알아들어. 왜? 그분은 말의 90% 이상이 거시기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거시기야.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들어야 돼.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데 뭐가 그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할 때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주로 영어권에서 온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한국어로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알렌 선교사 아시잖아요. 의료 선교를 했던 알렌 선교사 일화가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학원이 있지만 그때는 학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힘들게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하고 복음 전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배당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다 오라 했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지 않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만 앉았거든요. 같이 섞여 앉질 못하고. 근데 알렌 선교사가 이제 딱 서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막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수컷은 있게 암컷들은 여기. 아니, 어느 수준이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도 뜻은 맞잖아. 영어로 메일, 피메일. 수컷 여기, 암컷 여기. 그래도 그 복음 듣고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언어가 잘 안 되어도 정말 능력 있게 전합니다. 갑니다. 힘이 있어요. 저도 그 경험했잖아요.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지 가서 1년 3개월 만에 제자훈련을 시작했거든요. 1년 3개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언어를 배우긴 했지만 제 아무리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1년 3개월 만에 알겠어요? 다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교재 가지고 하다 보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들이 가르쳐.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몰라. 내가 가르치는데 지들이 가르쳐.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안원도 목사, 슈켄 목사 이분들이 그때 학생들인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내가 붙잡고 가르치니까 그 말은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언어 가르쳐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니까 복음을 가르치니까 깨어지고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증거하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언어가 다르냐 문화가 다르냐 같은 민족 같은 종족에게 전하라는데 말하라는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눈빛으로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숨소리 가지고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말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가 아니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먹어라. 그리고 전하라. Eat and speak.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인자야, 이 사람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어요.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7절, 8절, 9절 말씀 요약하면 내가 네 얼굴에 철판 깔아주마, 그 말이잖아요. 그죠? 딱 쉽게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너 얼굴에 철판 깔아주마. 네가 복음 전해야 하는 저 유대인들의 얼굴은 돌판이다. 돌멩이야. 감정 표현이 없어. 말을 해도 감동 없을 거야. 알아듣지도 안 할 거야. 이마가 굳었다. 이마가 굳어야 웃지도 않아요. 이마가 굳어가지고. 예. 그런데 내가 네 얼굴은 더 딱딱하게 해주마. 뭐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 반응이 싸늘하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돌라짝이면 내가 너를 철라짝으로 만들어주마. 헤딩 한번 해봐. 네가 이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마가 딱딱하면 헤딩 한번 하면 저쪽이 단단할 것 같은데 나는 너를 더 단단하게 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마음이 독한 백성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본성이 아주 강팍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즘 현대인들처럼 웬만큼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고리타분하니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얘기하라 이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 말이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줄 뻔히 알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철판 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에게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한대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야, 천연기념물이네. 이런 반응이래. 그럴지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죄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스겔에 있던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어요. 거기다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 놀고 있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뭘 어떻게 지켰는데? 반문할 거예요. 게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이단이 있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참아라, 우리가 1, 2년 후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보면 몇 년 후에 돌아간다고요? 70년 뒤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기분 좋아지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를 해도 안 들을 판인데, 시원찮은 판인데, 듣기 싫은 얘기, 불편한 얘기, 그런 얘기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불법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민족, 이 사회,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발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먹고 내 속에 소화되고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용을 증거하는 겁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며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아니하면
사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우리 입을 막을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 가봤냐?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왜 그딴 소리 하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이 통하는 우리 예루살렘, 문화가 통하는 예루살렘, 눈빛만 봐도 아는 가족과 같은 예루살렘, 잘 모르지만은 곁에 가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거하는데 증인되라.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내려놔라.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대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 권력 많은 나라,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를 주도해가는 것 같고 이 사회를 주도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주님 주신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소화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 묻은 여름철 우리가 땀 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하는 일,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생명의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환상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꽃피어나는 이런 소중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충만케 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